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의 기쁨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을 뿌리째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쟁으로 믿지 않는 이들은 희망이 없다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더욱 굳센 믿음의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100배, 1000배, 만배 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최석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저희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전 마련에 빠른 시일이 다가올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난 저희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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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셨지만 이렇게 예배 때 대표기도 하시니까 또 은혜가 다르시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단계 뛰어넘으신 겁니다. 우리 방현욱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병호 사장님만 이제 대표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이병호 사장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몸도 불편하시고 환경도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기쁨의 시간이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요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잘 이겨나가셔서 믿음의 연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지체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이런 연단을 받겠습니까? 저희니까 받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 기쁨으로 동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기쁜 열매들로 화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믿음의 길잡이 오늘 4월 10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너무 은혜의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멘. 믿음의 길잡이 나가기 전에 우리 매일같이 하는 게 있죠. 우리 오른손에 머리에 손 올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의 길잡이 4월 10일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게으르지 마세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꼭 필요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신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실제로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 공격하기 전에 아예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한 대 맞고 아픈 다음에 피하지 말고 미리 피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요?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달 동안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는 학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전날 밤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이 학생은 너무 늦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을 미리 무효화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게으르지 마십시오라는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도로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기도로 대면하여서 그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마귀를 대면할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한 7분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신다면
주님께서 그 선택하는 사단의 이게 공격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아침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하루의 삶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는 어떤 공격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 나가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로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기도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기도함으로 오늘의 삶을 대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 나라는 단어에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김재경님의 기도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김재경님은 매일 아침에 기도함으로 오늘의 삶을 대비합니다. 그러므로 김재경님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 선포 3회 3번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짝꿍 기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가 누구인지 늘 돌아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지체가 힘을 얻고 그 지체가 힘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도 함께 살아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적용. 여러분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게으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과 지혜를 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관유 집사님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유관유 집사님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 힘내시라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또 작업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지역도 상관없잖아요. 지방이 됐든 외국이 되었든 이 온라인상으로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방현옥 어머님은 음소거 풀어주시고 한번 찾으셨으면 시편 42편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내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전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에 저희가 9시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예, 시편은 총 150장까지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장 집사님께서 43장까지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43장과 42장에 중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면요. 42장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어찌하여 내 속에서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와 사건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꿔져 가고 있는 상황에도 어마어마한 지축이 흔들리듯이 굉장한 다툼과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낙심치 않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뭐냐? 기도가 끊겨요. 또 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연결도 사람과의 도우심의 연결도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하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막혀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42장 시편 42편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여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예전에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함께 풀어가길 원합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드온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유관윤 선생님 아침 작업 끝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화면 좀 켜주시고요. 음소거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 방현아 어머니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1절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을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잠시 기도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앞장인 사사기 6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겠죠. 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그냥 용사가 아닌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군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기도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기도원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저 기도원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집안 내에서도 아주 약한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 내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로 기도원은 이랬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죠. 양털에 대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오늘 밤에 비가 내려서 이 양털만 적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 온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양털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원이 믿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요번엔 하나님 이 양털만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땅을 적시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선택하고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심은 영원토록 가시지 하나님은 변동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가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지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혁이 아버님 화면이 꺼져 있는데 화면 켜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이죠. 7장 말씀이죠. 사사기 7장 말씀 2절까지 읽었죠.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제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병사를 모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병사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전쟁을 하겠다는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많은 병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또 기도원과 함께하는 이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데, 너무 많은 병사들이 오다 보니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 스스로가 자랑할까 봐 우리가 많은 병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내 삶의 구원의 역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죽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낙심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풀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신다는 그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 내 삶에 있는 구원의 역사는 나의 힘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공경과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과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은 어떤 사람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확신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또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전에 대한 부분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 속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내 입술의 한 번의 고백이 아닌 진정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우리 방현옥 어머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까 하나님께서 2절에 너희들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야 되기를. 너는 바로 기도원에게 얘기하신 거야. 기도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야 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각자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전쟁을 선포하고 모였던 병사가 총 몇 명입니까?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32,000명. 32,000명 가운데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쳤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22,000명. 이제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계속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한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한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좋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이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데려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먹는 물가로 데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시험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어주실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물들을 마셔라. 허기지고 목마르니 물들을 허겁지겁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개같이 핥는 자들, 예,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서 먹는 자들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 이 두 부류로 갈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보니까 손바닥에다가 손에다가 이 물을 받아서 개가 핥듯이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핥는 자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고 300명.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 몇 명입니까? 9,900 아니 9,700명. 9,700명. 9,700명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자, 7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예,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손으로 물을 받아서 핥아 먹는 자들을 300명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300명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다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9,700명이 또 떨어져 나간 겁니다. 32,000명 가운데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수만 명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입니다. 기적. 이 쪽수로 볼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이 아버님. 300대 10,000명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누가 높임을 받는 겁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드라마틱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고 방법이 없는데 누구는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전을 하실 수 있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길이 아멘. 열리고 만남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됐던 뭐가 됐던 물꼬가 터지던 뭐가 됐던 그 연결과 고리고리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을 높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3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이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 가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 자꾸 너희들 스스로가 했다라는 거,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그 소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고백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맨날 성경에만 봤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4월달 믿음의 길잡이 주제가 뭡니까? 우리 4월달 기도. 믿음의 길잡이 주제가 뭐죠? 혁이 아버님? 기도. 음소거를 푸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기도. 이거 컨닝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도 똑바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방현호 어머님이 기도하신 거 따라하신 것 같은데 혁이 아버님. 예? 아닙니까? 유집사님 아닙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 또 일하시고 참석해 주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우리 유집사님 한번 믿음의 길잡이 이번 달 주제가 뭐죠? 4월 1자 보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4월 달 4월 1일 날 그 겉표지에 제가 4월 달 주제하고 땡땡 이렇게 써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뭐 바쁘시게 일하다 오셨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기도라는 거 아시죠? 네, 기도는 이론이 기도가 아버지가 대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주제 딱 기도 주제 한마디였어요, 어머니. 네? 네. 자,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해볼 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질 않으면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는 게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책과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10분 기도도 해보고 30분 기도도 해보고 1시간 기도도 해보고 3시간 기도도 해보고 5시간 기도도 해보고 해봐야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는 책과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9시 기도에서 제 마음 같아서는 최소 10분, 15분, 30분씩 기도를 늘려가면서 훈련을 하고 싶은데 아직 선뜻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마음에서 그렇게 안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30분 기도로 늘려볼까요?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혁이 아버님 계속 이게 다물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토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죽겠는데 토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한 2-3시간 준비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당사자는. 오늘 방현옥 어머님이 대표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 대표기도 예배 가운데 입을 떼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기적의 날입니다. 이게 기적이지 뭡니까? 이제 한 단계 넘으신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단계 나가십니다. 예배 인도자 자리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현옥 어머니. 아멘. 아멘을 굉장히 시원찮게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거기까지 힘든 거예요. 지금 대표기도 하는 것까지도 하셨는데 네? 해보세요. 유집사님, 장집사님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네? 두 분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소그룹 인도의 자리까지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발만 믿음으로 한 발만 디디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열리게 됩니다. 그 첫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첫 단계가 하면 돼요. 질르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다 이렇게 됐죠? 300명 얘기가 이렇게 됐죠.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300명의 용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7장 12절 봅니다. 7장 12절. 7장 12절. 우리 방윤아 어머니 계속 읽어 주실까요? 12절이요. 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 많은 같은지라. 예.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모여 있는 그 병사의 숫자와 낙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메뚜기 또 낙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수만 명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하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5분간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00명과 수만 명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갖고 이기셨는가? 이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11절에 나오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셔서 일을 치신다. 그가 일을 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갖고 이기셨는가? 바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16절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 꿈을 꾸게 하셔서, 근데 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번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꿈입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읽어주실까요? 어디요? 16절입니다. 아, 사사기. 네, 음, 우리 계속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예, 좋습니다. 그때에 이르되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함집사님이 들어왔나요? 살아 있습니까? 좋습니다.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뭘 들게 했어요? 나팔. 나팔 두 번째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팔을 준비해라. 두 번째 항아리를 준비해라. 세 번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해라. 아니, 전쟁을 치르려면 칼을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나팔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 함송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 집사님 졸고 있는 것 같아. 음소거 풀어주시고. 19절이요? 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아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경초라는 것은 밤 시간을 얘기합니다. 밤 시간, 해질 때 이후에. 그러니까 해질 때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밤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파수꾼들, 그 적군들이 세우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군대로 보게 되면 군대에서 보초 쓰죠. 예, 보초를 쓰는데 보초 시간대 교대하는 시간대에 쳐들어갑니다. 예,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팔을 불어요. 부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항아리를 다 깼어요. 자, 항아리를 깨부수니까 뭐가 나옵니까? 횃불. 횃불이 나옵니다. 그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나가라. 이게 왜 이 과정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건 뭡니까? 예, 나팔. 예? 나팔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팔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니까 뭐예요?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뭐냐? 나팔을 부니까 적군들이 혼미해집니다. 예, 아직 그걸 읽진 않았는데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적군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야를 외칩니다. 이 소리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묵상의 기도, 묵상의 기도 자체가 묵상이라는 말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짐승을 먹이를 먹을 때에 소리로 제압합니다. 어흥 하고 소리로 제압할 때 이 짐승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흑암이 깨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상황이 이래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라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에서는 예배 전에 함성을 지르는 교회도 있어요. 야 하고 막 함성을 질러요. 이게 어둠을 박살내는 겁니다. 심령이 어두운 자들, 심령이 낙심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눌려 있는 자들은 뭐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이 말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잖아요. 뛰어넘고 한번 소리를 팍 지르게 될 때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뭔가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통성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통성 기도를 많이 하면 내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세게 불라. 나팔을 불라. 그 다음에 항아리를 부수라. 이 항아리를 부수라는 게 뭡니까? 예? 이 항아리를 부수라는 게 뭘까요? 혁이 아버님. 예? 집안에 있는 장독대를 부수라는 얘기입니까? 내 자아를 깨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네, 맞습니다. 혁이 아버님한테 여쭤봤는데 유집사님이 답변하시는데 두 분이 짜셨습니까 지금? 혁이 아버님은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혁이 아버님과 점심에 놓은 건 점심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질문할 겁니다. 자아를 깨는 거예요. 자아를. 내 자아를 부셔야 돼요.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먹을 때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가 깨져야 그 안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자, 반대로 항아리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했을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300명은 무엇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오합지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원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기도에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기라는 자아가 없어요.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아를 깬다라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300명이 각자 생각대로 자기들이 움직였다면 전쟁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 거기에 온 신경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팔을 다 부는 거예요. 항아리 깨라. 그러니까 항아리 깨는 거예요. 횃불 들어 하니까 횃불 드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이것을 없애는 것을 자아를 부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에 남아있는 300명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럴 때 뭐예요?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군중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핵심 멤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교회 분석학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20%의 사람이 나머지 80%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80%는 군중이요. 20%는 군사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군사가 된 교회는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예. 각자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하여 하나가 될 때, 제가 왜 자꾸 짝꿍 기도를 하자, 한 몸을 이뤄라, 서로를 돌봐라, 그 얘기를 왜 자꾸 할까요? 이게 한 몸으로 교회가 기능하게 되면 교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의 탄력을 받습니다. 각자 어려움에 대한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오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이럴 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이 교회가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교회인가? 아직 싸움을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는 교회인가? 아직은 치르지 못하는 교회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출석 교회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실 때 7교회를 얘기하셨어요. 7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각자 그 교회마다 갖고 있는 영향력이 다 달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 아직까지 개인 플레이로 개인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아닌 겁니다. 내가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올 초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길잡이와 9시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로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그 상황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만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는 계속 연약한 교회로 남아서 어떤 하나도 돌파할 수 못하게 되는 그 자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절대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있는 교회. 야, 아름다운 교회 가봐. 거기 힘이 있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그냥 다 뛰어넘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를 부숴야 합니다. 그 자아를 부순다라는 것은 내 개인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을 뭐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힘을 합할 때 돌파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300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 나 이럴 사람이, 아, 나 이거 집에 지금 뭐가 있는데, 뭐가 어떤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집으로 갔어요. 네. 네. 항아리를 부숴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뜨거운 불이 나옵니다. 불이, 횃불이 나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 항아리가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계획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교회와 하나 되십시오. 교회와 이 무리와 하나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교회마다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아리를 부셔지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럽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훈련은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네, 개인의 훈련도 있고 단체가 해야 될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길잡이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퍼날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간접 전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혁이 아버님이 매일 주말에 한 번씩 우리가 한 35명 되는 사람들한테 듣거나 안 듣거나 보거나 안 보거나 계속 문자를 보내십니다. 교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간접 전도입니다. 네, 끌어다가 앉히진 않지만 간접 전도입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느냐? 그때 불이 옵니다. 불이. 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비로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의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경험,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혼자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 싸울 때 힘이 나옵니다. 예, 그 불이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싸움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더 많은 군사들이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믿음의 길잡이와 9시 기도회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금도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20대가 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따라오고 있고 혁이도 말 안 듣고 20대 아이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걔네들만 좀 더 동참해 준다면 교회가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20대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세우는 게 저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20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의 길잡이 교육과 9시 기도에 동참하여 우리가 한 스피릿으로 한 마음으로 더 움직일 때 우리가 항아리를 부수고 나아가 횃불을 들고 나아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런 군사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항아리를 부셔서 내 자아를 부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한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사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뺏어오는 세상 가운데서 뺏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라만보야 라만보야 라만보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성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리만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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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보야라.
라맘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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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맘다야라 라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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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로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리맘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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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맘보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 끝난 다음 주는 부활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받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문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나팔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부시게 하여 주십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준비되고 예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거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이제는 그 모든 것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기도원의 300명처럼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기하여 새벽 예배 함께 드리려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하여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주간 이후에 함께할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로 드려진 그 예물들 기억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있는 큰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큰 상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4월이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4월 둘째 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각자 받은 소명과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멋있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서부터 우리 아침 5시 50분부터 새벽 예배 드립니다. 카톡 단체 카톡방으로 새벽 예배 드릴 테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십시오.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혁이 아버님이 출석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아리를 깨십시오. 항아리를 깨시고 횃불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전사님 화이팅! 식사 많이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